인사만 하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시작. 네, 그래요. 아이고 뭐 연말 다 끝났는데 뭘 다시 새롭게 시작해? 아니요. 그래도 내일부터라도 다시 잘못했던 거, 좀 무너졌던 거 새벽 기도부터라도 1, 2, 3 운동부터라도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이게 굉장히 이게 인사가 지금 힘이 없죠. 다시 한번 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시작.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새벽 기도 때 일어나냐 마냐, 여기 뭐예요? 싸움이다. 아멘.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어디 가서 막 칼 뽑아들고 막 광장에서 막 그냥 한방 붙은 게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한데 가냐 마냐, 이 싸움. 지는 자는 무슨 소리가 난다? 콜콜 소리가 나고 이기는 자는 찬송 소리가 난다. 여러분 1, 2, 3 운동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이기는 자,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지는 거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내 아들이 줘도 기분 나쁘고 내 남편이 줘도 기분 나쁘고 내가 줘도 기분 나쁘고 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1, 2, 3 운동 이 새벽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일 말씀 제목 종말 다음의 세계가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었어요. 현존하는, 즉 현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는 반드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바로 현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고 존재하는 모든 악과 죄들이 사라져버리는 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게 된 다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앞으로 있을 이야기인데 바로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 세계는 어떻게 펼쳐지는 것일까에 대하여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지난주 말씀에서 했죠. 지난주 말씀에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말씀 속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 예루살렘이란 과연 무언가,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삶은 어떻게 사라져가는 것인가에 대하여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삶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큰 12채 된 기아집이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천국 기아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아집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어요. 이 중국하고 다른 데는 기아집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기아집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누가 여러분을 묻는다면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은 난 몰라 라고 하지 않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이제는 설명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세상 것들의 즐거움과 신남이 아니라, 즉 세상 것들은 헛되고 허무함으로 다가오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갈망이
더욱더 커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들려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 있는 나라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실제 우리들의 영혼에 스며오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나라,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한 시절에 개떡이 가장 맛있는 떡인 줄 알았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개떡밖에 모르니까 개떡이 가장 맛있는 떡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있는 떡을 알았으니까. 참으로 고급지고 맛있는 떡을 알았으니 이제는 개떡 찾지 않습니다. 또 개떡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왜요? 더 맛있는 떡을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맛보아 경험이 된다면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다. 아멘. 세상에 신난 것이 아니다. 지난날 이 맛있는 떡을 몰랐을 때는, 개떡밖에 몰랐을 때는 개떡이 제일 맛있는 줄 알고 그것을 찾고 찾았는데,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며 그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여 안다면 세상에 즐거워 보이고 신나 보이는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게 되면 허무하고 공허함으로만 다가올 뿐에 안 재미있어요. 세상 와 신난다, 안 재미있는 거예요. 안 재미있는, 비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혼에 스며오는 그 감격스러움과 감동과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되니까 어디 좋은 데 가서도 별로 안 재미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신나고 와가 된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과 나눈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아직 체험이 안 됐으니까 세상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조금만 날씨가 좋으면 그냥 주일이고 뭐고 그냥 단풍 따라 날아가는 거죠. 모르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더 신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들이 체험되고 경험되어서 세상에서 아무리 오라 해도 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만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험하고 거친 내 삶의 현재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무너지면서 울고불고 하지 아니하고 멋지게 뛰어넘고 이겨내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바로 이러함에 대한 애탄 마음이 담겨 있어요. 계속 수없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쳐줘도 여전히 시선은 세상을 향하고, 여전히 마음과 관심은 늘 세상으로 빠져드는 우리들을 향하는 애타는 우리들의 본질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애타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못난 마음으로 늘 틱틱거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을 기를 때 늘 틱틱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박해치를 위해서 하는데 킥킥거리는,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에 킥킥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마음에 헤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마음에 품어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기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를, 이러한 변화 속에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함이 우리들의 여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앞서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환상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이제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 말씀에서.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지금 이제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지금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음을 이렇게 선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언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고 있어 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 그 까닭은 뭘까요? 바로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비중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 하여금 인식해 하시기 위해서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직접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무엇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죠. 새하늘과 새 땅.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였습니까?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 왜 다시 창조하지 않고 새롭게 하는지에 대하여 지난주 말씀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을 할 때에 그 대화 내용을 그대로 녹음을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뭔가 우리 약속을 하는데 그 대화 내용을 그대로 녹음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냐는 질문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겠죠? 부담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 이야기하냐면 기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록하라. 이거 기록하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어떤다? 반드시 지키신다.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이 뜻이 담겨 있고,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는 어떤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흘려듣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흘려듣지 말고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 잊어버리지 말라.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 때에 우리나라 많은 노동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일을 하러 간 데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그 사막의 땅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척박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정말 힘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뭐 하나 보고 좀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자기 한 몸 그 더운 사막 가운데 던져서
죽을 힘을 다해서 땀 흘려 열심히들 일을 했어요. 마치 지금 외국 노동자들 우리나라 와갖고 지금 일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우디에 가서 한때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경비만 사용하고 거의 월급 전부를 거의 다 아내들에게 다 붙였습니다. 다 붙였어요. 어떤 노동자가 바로 그렇게 죽어라 열심히 일하고 모든 돈 번 거 다 아내에게 붙이고 계약 기간 7년의 기간이 끝나고 7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하고 서신을 통하여서 언제 몇 월 며칠 내가 공항에 도착한다. 그래서 그때 마중 나갈게. 그래 만나자 라고 하고 이제 드디어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노동자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 고생하다가 7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그래서 공항으로 딱 왔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마중 나온 아내를 찾는데 아내 얼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무리 뒤져봐도 아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 통해서 전화를 집으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안 받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휴대폰이 있어서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텐데 그때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 그래서 한편은 화가 나고 한편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 나오다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닐까? 지금 무슨 나올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한 건 아닐까? 한편은 화가 나지만 또 한편은 걱정이 되어서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남자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엎어버릴 것 같습니까? 울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잊어버렸을까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기억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깜빡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기억력. 내가 여기 깜빡 잊어버렸네. 또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깜빡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더욱 근본적인 이유, 더욱 근본적인 건 뭡니까? 마음이에요. 더욱 기억력이 없어도 너무너무 바빠도 이 마음이 있으면 그건 넘어가요. 근본적인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 일이 내 삶에 얼마나의 비중이 있는 일인가에 따라서 좌우된다. 좌우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들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들에서 이거 기록해라. 기록해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이거 기록해 놓아라. 잊지 말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대면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대면한 우리들의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그냥 들리면서 흘러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새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가볍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중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 계시록 2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앞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새하늘과 새 땅 너희들이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 잊어버리면 안 된다. 꼭 기억해 놓아라. 이 하나님의 이러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는. 잠깐 얼굴 몇 푼 올라간 거 아니고, 잠깐 이 월세에서 전세에서 집 하나 사는 거 아니고, 영원히 살아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는 우리 아버지, 본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어떤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미 이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이미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죠. 새하늘과 새 땅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벌써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방금 약속해놓고 벌써 이루었다라고. 왜 그런가? 바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살아서 이게 이해가 불가한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바로 이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산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자다로 자기를 하나님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으로 보시기 때문에 현재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존재하지 않냐고, 미래도 존재하지 않냐고, 현재만 존재한다. 우리에게는 과거, 미래가 있으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미래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다?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현재다. 아멘?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나 하나님께는 현재 일로 지금 눈앞에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루었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처럼 보이나 하나님께는 현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장차 이렇게 해서 너에게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믿으면 된다. 아멘. 정말 이게 되는 거야? 정말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야? 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하고 믿으면 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취하며 누리게 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나.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취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니까. 아멘.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면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 갸웃갸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만든 거야, 안 만든 거야. 그분 지난날 학창시절 성적 보면 수학 그렇게 잘 풀지 못했을 것 같아. 수학도 100점 못 맞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된다고 고개 갸웃갸웃거리고 이것이 마저 틀려.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가소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갸웃거리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뭐다? 예,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 아멘으로 응답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예, 아멘으로 응답하여 살아갈 때 그 삶은 뭐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환경, 내 형편, 내 이것들을 앞세워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예, 아멘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사업 대박져서 그냥 막 수없는 인터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대부분 우리는 엄청난 커다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래요.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아주 시커먼 속에 내면이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핑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올림픽 금메달 따고 막 사업에 대박이 나고 막 하는 것이 막 엄청나서 와, 이렇게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예, 아멘으로 응답하며 살아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일에 있어서 나 바빠요, 피곤해요, 그래서 못 가요, 어려워요가 아니라 예,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총론적으로는 그렇지, 예,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예, 아멘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우리들의 사명 감당할 때는 셀 모이십시다, 리더가 셀 모입시다 하는데 나 바빠서 안 돼,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클리닉 모입시다, 아이고 나 가봤자 뭐 할 말도 없고, 뭐 리더 모임 봅시다, 아이고 나 바빠서 이런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총론은 아멘이 되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두리뭉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섬세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가? 엄청난 어떤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작은 소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생각 끄고내고 예,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앞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러면서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으로 보시니 바로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이야기일까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값없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신지 우리가 한번 봅니다. 바로 이제 이어지는 7절 말씀 계시록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어떠한 자가 이것들 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까?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그랬다는데 이기는 자.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딱 하나가 또 이제 부딪히는 게 있죠. 바로 앞서서 생명수 샘물을 어떻게 준다? 값없이 준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 값없이 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7절로 넘어오니까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값없이 준다고 했는데 이기는 자 준다. 뭔 말이야? 여기서 값없이 준다고 했다가 또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것을 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바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값없이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공짜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해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않는다.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자는 그냥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버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인으로서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못이라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 마지막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바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안다면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안다면,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버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갚고 싶어서, 그 은혜와 그 사랑 갚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노라 보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한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게 된다. 아멘. 이것이 여정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길에, 바로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수많은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게 없이 해버리고 내 생각, 내 기분 따라 세상을 살게 만드는 세력, 바로 이 세력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 누구예요? 공중 권세하면 사단 마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있다? 싸움이 있다. 아멘. 이 여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겨야 갈 수 있다. 아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갈 수 있다. 이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막 펼쳐지는 초입에 소아시아 7개, 즉 이 소아시아 7개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소아시아 7개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겨야 한다. 승리하는 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꾸중 들어 잘못하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칭찬만 듣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기는 자 이야기랍니다. 이겨야 된다. 아니 지금 다 이겼는데 그래도 이겨야 된다. 무슨 이야기예요? 과거에 이긴 거 소용없다. 지금 이겨야 된다. 아멘. 미래에 이길 거 소용없다. 지금 이겨야 된다. 아멘. 여러분, 과거 화려한 신앙 추억하면서 지금 엉망으로 살아간 신앙이 있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항상 현재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다시 직접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기는 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 바로 이기는 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다. 그리고 그가 내 자녀가 되고 내 아들이 된다.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드렸지만 우리는 승리한 천상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투하는 지상교회 성도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지상교회 성도들로 살고 있어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왜 이렇게 유달리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를 예수님도 하나님도 직접 저렇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 영적 치열한 싸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 감각이 예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싸움과 전쟁통인데도 싸움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면 그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데 모르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이 들어왔는데 지금 모르고 계속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 영적 치열한 싸움 속에 내가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들이 있어서 영적 싸움, 여기에 승리가 있어야 된다. 아멘. 알아야 싸우죠.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여러분들 뉴스 봅니까? 안 봅니까? 뭘 봅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이거 어떻게 됐냐.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들 내면의 영적 전쟁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오늘 어떻게 됐지? 오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영적 싸움 어떤 상황이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느냐? 내 지금 생각 속에 지금 사탄 마귀가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가? 영적 예민함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대만은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서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대마를 자신의 신실한 제자로 여러 곳에서 직접 대마를 소개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대마가 어떻게 되었다? 바울 버리고 떠나버렸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대마가 바울을 그냥 버리고 떠났을까요? 바로 바울을 버리고 떠날 때는 수많은 생각들을 사단이 집어넣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생각. 이래서 바울이 싫고 저래서 바울의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래 그래서 이래 라고 나를 죄인이 아닌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서 떠날 수밖에 없는 나로, 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떠난 것 똑같아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알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집어넣는 생각, 그걸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데마가 바울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생각 속에 수많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수많은 생각들을 집어넣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떠나겠어, 떠난 것이 맞는 이야기야 라고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분별을 못하니까, 사단에게 휩쓸려인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마지막 믿음까지 버려버린다. 가룟 유다도 분별이 안 되니까 마지막 처절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사단의 교묘함과 간사함을 간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내면에 있는 이 생각들,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들을 붙잡고 우당탕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장사가 없습니다. 항상 정신을 차려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 깨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는 사자가 지금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잡으려고 꼬누고 지금 쪼르고, 여러분 동물 세계 보셨죠? 이 쪼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틈만 나면 들어온다. 틈만 나면. 이게 영적 세계이고 영적 전투고 싸움이다라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된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고 말씀 생활도 잘하고 있고 사역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라고 해서 내가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계신 분들, 벌써 내 신앙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순간 벌써 내가 넘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품는 순간 나는 지금 넘어지고 있고 흔들거리고 있다. 여러분, 데마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자랑했어요. 근데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저는 제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장사가 없습니다. 그냥 놓으면 무너진다. 무너진다. 지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이라요. 순탄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아니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아니란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 아멘. 계시록 21장 8절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자, 앞서서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져서 예수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져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앞서서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 절인 8절에서는 바로 지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림으로 어떻게 되는지, 바로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 바로 대마나 가룟 유다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까?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이기는 자로 산다. 아멘.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온전히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성경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으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뭘 느낀다? 평안을 느낀다. 아멘. 오히려 평안을 느낀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을 느낀다.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경우를 우리는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목격할 수 있어요. 그는 흥분하고 분노한,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 사이에 둘러 있었어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어떠하였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 분노한 흥분한 군중들에게 가운데에서 끌려 나와 돌에 곧 맞아 죽을 위기, 바로 돌에 맞아 죽지요. 그 상황에서도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어떻게 이럴 수? 이게 승리예요. 이게 승리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 힘겨운 인생 살지 말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그냥 힘겨운 인생 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가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 2, 3 운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번 시작. 지금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갈망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깨달아 이제는 영으로 예민하여 그 모든 싸움에서 지는 자가 아닌 이기는 자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